안녕하십니까. 자, 2021년 12월 12일 후지사 건강건강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심 행선본 제23 할 차례지요. 정심 행선본 제23. 먼저 뜻부터 불러드리고 그 다음에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할 정 마음심 행할 행 좋을 선 나눌 뿐 차례제 둘리 열십 석상 다시보 다음 차 바랄 수 깨달을 보 불도지 이시 본받을 법 고를 평 같을 등 없을무 있을유 높을 고 낮을 하 아래 하자인데 여기서 낮을 하로 보겠습니다. 이시 이름명 언더가 무상록 마늘따 비단나 석삼 아름다울 막 석삼 깨달을 보 불도지 서이 없을무 나아 없을무 사람인 없을무 무사람 중 살생 없을무 목숨수 사람자 하나 닦을 수 하나일 모두채 좋을선 본받을 법 곧즉 얻을 득 언더가 무상록 마늘따 비단나 석삼 아름다울 막 석삼 깨달을 보 불도지 바랄 수 깨달을 보 불도지 바소 말씀은 좋을선 본받을 법 사람자 부처 이름요 원래 말할 설 곧즉 안일비 좋을선 본받을 법 이시 이름명 좋을선 본받을 법.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상과 무상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렸죠. 상이라는 것은 왜 상을 멸하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부처님께서 이제 지금까지 이 반야심경이 아니라 금강경까지 올 때까지 그 상을 멸해야 된다, 중생들이.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해오고 계셨던 겁니다. 왜? 상이 존재함으로써 촉이 발생을 합니다. 촉이 발생함으로써 또 이기심이 발동을 하고 이기심이 발동함으로써 오욕락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은 부처님 법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공부를 하고 있는지, 부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이 중요한 내용을 파악해내지 못하면은 그냥 세월만 보낼 뿐입니다. 이 경전 자체는 어떠냐면은 그냥 옛날 옛적에, 예?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그런 이야기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적어도 이 후지사에서 공부하시는 이 영상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부처님께서 왜 저렇게 말씀하시는가, 어떤 연고로서 저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런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 경전의 말씀을 이해하여야 여러분들이 한 발 한 발 부처님 법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것들을 힘주어서 강조를 하느냐면은 제가 출간 이후로 저도 이제 그 경전 강의를 좀 한다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모질라서 모질하고 무식한 관계로 이 백화선에 들어가서 다시 처음부터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하나하나 지켜보니 그거더라고요. 제가 기본 바탕이 없었습니다. 전에는. 그러니까 집을 짓는데 주춧돌이 제대로 기초가 제대로 닦여야 되는데 그것이 닦이지 않고 그냥 이 경전에 글자에만 매여가지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도 모르면서 제가 강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강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왜 이렇게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과오를 범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런 과오를 범하는 건 저 하나로서도 좋게요. 앞에서 이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법사라는 것은 자기의 이 과오를 다른 사람한테 겪게 만들면 안 됩니다. 잘 가르쳐서 어떻게 돼야 그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알아듣지 못하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또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 내가 없다. 나를 이야기하는 거죠. 스스로자,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 이 나가 없으니 형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형상이 존재하지 않고 또 자, 나가 없으니 그러니까 자아가 없게 되면 내가 없게 되면 형상이 존재하지 않고 촉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라는 나라는 존재를 여러분들이 내가 없어야 된다. 내가 없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불교에서. 그러니까 나라는 게 누군가, 이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고서 경전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이 선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자아가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좀 하기도 하죠. 그러나 나라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자, 모든 형상으로 존재하거나 하지만 형상으로 존재하지 않으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모든 것이 이름이 부여가 돼 있어요. 또 새로운 것이 출현했을 땐 또 이름을 붙여 놓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이름이라는 거 나는 누구냐면은 해롱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네? 이 이름이 언제 붙여졌냐면 세상에 태어나서 해롱이라는 이름이 이게 이름이죠. 이름이 세상에 태어남으로부터 이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윤회하는 과정을 설명할 때 그런 얘기를 했죠. 남자와 여자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고 거기 영혼이 플러스가 된다고요. 자, 영혼이 플러스가 되고 영혼과 육신이 플러스가 되었을 때 뭐가 되냐면 나라는 존재가 태어나요. 네? 나라는 존재. 이게 누구냐면 해롱이죠. 영혼을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요? 기억이죠.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도 있고 현생의 기억을 가지고도 있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전생의 기억이 담겨진 그러니까
업의 덩어리, 이 기억이라는 거는, 영혼이라는 것은 업의 덩어리예요. 왜 그러냐면은 저번에 이제 제가 업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드렸죠. 과거에 내가 행했던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업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업의 덩어리예요. 이것과 이것이 만나야 나라는, 해롱이라는 이름이 부여가 됩니다. 그러면 이 육신을 멸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름이 바뀌어요. 예? 귀신, 영가, 예? 혼백, 혼령, 이렇게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혼만이 존재하면은 나 해롱이가 아니잖아요. 그죠? 육신만이 존재한다고 해가지고 해롱이가 아니에요. 육신도 영혼이 떠나버리면은 시체, 시신, 송장, 이렇게 이름이 바뀝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뭐냐면 영혼과 육신이 함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나란 말이에요. 예? 내가 없어야 된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항상 존재합니다. 순간순간에 존재를 해요.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내가 없어야 된다. 이거를 잘못 공부를 하게 되면은 좀 이상해집니다. 불교가요. 내가 존재하나 무엇이 없어야 되냐면은 네? 이 내용을 진짜로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존재하긴 하나 촉을 다스려서 뭐를 해야 돼요? 일으키지 않아야 되죠. 자, 촉을 다스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 외부에서 들어오는 촉을 내가 일으킬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마음 공부를 하는 거고, 예?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또 괴로움에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항상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자아를 찾아야 할 이유도 없고, 예? 여러분들은 그런 보이지 않는 것을, 순간에 존재하는 나를 어떻게 찾아요?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촉을 다스리라는 얘기예요. 외부에서 반응이 들어왔을 때 내가 저것을 취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어리석음으로써 저걸 판단해가지고 취하면 어떻게 돼요? 괴로움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나가 없어야 된다. 스스로 수행을 해야 되고,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이 이 방법이잖아요. 촉을 어떻게 해서 다스릴까? 자유자재하게. 촉을 잘 다스려야 오용락이 없어집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잘 알아야 어떻게 되느냐면은 부처님 법에 한 발 한 발 다가갈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기까지 하고 자, 정심 행선본. 자, 깨끗한 깨끗한 마음으로 행을 잘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근본이 깨끗한 것을 잘 수행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문을 어떤 뜻으로 보느냐, 어떤 방법으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뜻이 달라지죠. 부차 서보제야, 다시 다음으로 서보제야. 시 법은 평등하여 무유고하니. 자, 높고 낮으면 있지 아니하니. 시명 안옥따라 삼박삼보제 아니라. 지금 이 정심 행선부는 끝까지 다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쭉 해석해 나가는 것이 더 편하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아서 전부 다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와 무인, 무중생, 무수자로 수선 수일체 선법한다면 즉득 안옥따라 삼박삼보제하리라. 자, 무와 무인, 무중생, 무수자로 선법을, 이 법을, 좋은 법을, 일체의 모든 법을 수행을 하게 된다면은 곧 안옥따라 삼박삼보제 하리라. 안옥따라 삼박삼보제를 곧 얻게 되리라. 깨닫게 되리라. 얻게 되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수보제야 소원법자는 열애설즉 비선법이니 시명 선법이니라. 자, 수보제야 선법을 말하는 사람은 선법을 말하는 사람이 열애설즉 비선법이니 좋은 법을 말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부처님께서 곧 법이 좋은 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 시명 선법이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법은 높거나 점이 있지 않다. 이 법은 이 법은 평등하여 높거나 점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호지사의 기초 과정을 보면은 제가 12인연법을 또 말을 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런 것을 그린 적이 있어요. 자, 법화삼보경, 사성체, 12인연법,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경전들 이렇게 이제 나눈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이 법은 평등하여 무유고하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높고 낮음이 있지 아니하니 이름이 안옥따라 삼박삼보제 아니라 이름이 안옥따라 삼박삼보제 아니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높고 낮음이 있지 않습니까? 법화삼보경 제일 높이 있고 그 다음에 사성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12인연법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화엄함, 방등, 반야의 경전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 12인연법을 줄이면 뭐가 돼요? 고가 되죠. 괴로움. 그죠? 12가지를 줄이면은 문명에서 시작해서 노사로 끝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괴로움이에요. 그죠? 그러면 사성체 고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사성체의 법과 고진멸도는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법화삼보경에서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지혜에서 사성체가 나오고 12인연법이 나오고 12인연법과
그 법화삼부경과 사성체 합해가지고 뭐 차를 붙여서 하나하나의 경전, 화엄화음 방능 반야의 경전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지금 입증을 하려면은 이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아주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요거를 갖다가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만다라를 어떻게 한 거예요? 삼각형으로 세워놓은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다시 이것의 근본은 어디로 가요? 지금 자, 비, 히, 사 사물형식으로 가지요. 그러면은 법화삼부경은 자, 지혜에 속해요. 비는 어디에 속하냐면 12년법과 사성체 여기에 들어갑니다. 화엄화음 방능 반야의 경전은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공부해서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모든 평등하게 보는 정멸의 경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정멸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오용락에서 나오게 되고, 예? 탐진치 삼독에서 나오게 되면 부처님께서 기뻐하시죠. 왜 그래요? 마군의 땅에 있던 그 내 자식이 어떻게 돼요? 내 땅으로 건너온 거잖아요. 예? 지금 그 국경을 넘는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의 아들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제가 정리한 것이 이렇게 또 정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여기에 맞아 들어가고, 그거는 어떻게 돼요? 사성체 12인연법 이렇게 해가지고 그 슬픔으로써 뭐를 해요? 공부를 시키죠. 왜? 사자음, 사자상. 스승의 음성과 스승의 형상으로서 중생들을 화엄화 방등 반야의 경전을 가르쳐서 공에 머무르고 상을 멸하는 데 머무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일치를 하게 되지요. 그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그 대입시켜 가면서 보게 되면은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여기에서 이 법은 어디예요? 네? 이 법은 전체의 법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1법원의 12인연법과 화엄화음 방능 반야의 경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거를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이름이 안옥다라 삼막삼보제아니라 이 이야기가 그냥 안옥다라 삼막삼보 전체를 이야기를 한다면 법화삼부경까지 들어가가지고 전체를 이야기를 한다면은 안옥다라 삼막삼보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평등하여서 자 평등해요. 모든 것이 평등해요. 그러니까 평등에 들어갔다는 것은 공에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법은 평등은 공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이 공에 들어간 걸 이야기를 하죠. 그죠?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으니 예? 형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반야부의 경전을 말하는 것이니 이렇게 볼 수도 있지요. 그죠? 말을 바꾸면은 그래서 이름이 안옥다라 삼막삼모제아니라 진짜 안옥다라 삼막삼모제는 뭐예요? 네? 사무량심이고 네? 그리고 부처님의 깨달음은 이 법화삼부경이고 그죠? 그래서 안옥다라 삼막삼모제아니라 무와 무인 무중생 무수자로 그 일체의 선법을 잘 수행한다면 곧 안옥다라 삼막삼보제아니라. 자, 일체의 법을 그 무와 무인, 무중생, 무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 아가 없고 중생도 없고 뭣도 없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아는 뭐라 하겠어요? 없다는 것은 평등하게 본다. 예? 무가 들어가면은 촉을 일으키지 않는다. 형상에서 나라는 형상에서 촉을 일으키지 않고 인간이라는 형상에서 촉을 일으키지 않고 중생이라는 형상에서 촉을 일으키지 않고 그리고 나이가 들었다 뭐 했다 이런 것으로서 촉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그렇게 해서
일체의 좋은 법을 수행한다면 일체의 좋은 법 어떻게 돼요? 일체의 좋은 법이니까 일체의 좋은 법이 뭐예요? 네? 일체의 좋은 법은 괴로움에서 나오는 괴로움에서 나오는 12인연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일체이성법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벽지분 12인연법을 통달해서 공부해서 통달했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벽지불의 주위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죠? 인연 관계에 대한 것을 모두 깨달았으니 그래서 촉을 일으키지 않아야 된다. 이걸 정확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즉득 안옥따라 삼목삼무제아니라 곧 안옥따라 삼목삼무제의 법을 만나게 되느니라. 어떻게 돼요? 이 법화삼부경의 다음에 나올 것이 법화삼부경 아니에요. 이 법화삼부경이 무슨 법이에요? 이것은 보현찬법이라고도 나와요. 자, 선제동작 53 선지식을 찾아갈 때 마지막에 보현보살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법을 다 설해주고 순식간에 사라지죠. 부처님께서도 어떻게 합니까? 중생들에게 법화삼부경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루밥 하루낮 동안에 법화경을 듣지 못한 법화경을 설할 때 잊지 않았던 제자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뭔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어떻게 문맥이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지 못하면은 그냥 부처님께서 정심선행분에서는 모든 법이라고 하니까 일체 선법이라고 하니까 부처님의 법은 다 좋지. 그래요. 다 좋아요. 하지만 무엇을 해야 되냐면 네? 방편의 법과 대승의 법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방편이고 무엇이 대승인가, 무엇이 소승이고 무엇이 대승인가, 이거를 정확히 구분해내서 경전 부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법인지, 여기에도 법이라고 써있고 여기에도 안옥따라 삼목삼무제라고 써있고 이것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돼 있고, 그렇게 하니까 되게 막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왜? 부처님의 경전은 8만 대장경으로서 엄청나게 많은데 어찌하여 이 말씀만 하시는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알려면은 전체적인 것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대승과 소승이 경계가 어디인지, 어느 부분에서 내가 괴로움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인지, 괴로움을 관하고 있는 그 부분인지, 괴로움을 관하고 있는 부분은 어디예요? 초관이에요. 초계 단계에서 우리는 괴로움이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이걸 해가지고 잘못될 것인지 잘 될 것인지, 그것은 초계 단계에서 이미 알아요. 왜? 판단이 되거든요. 모든 것은. 내가 저 뇌물을 받는다 해가지고 안 걸릴 것 같아요? 다 압니다, 세상은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선법을 말했다는 사람은 곧 부처님께서 그 좋은 선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니, 진짜 선법을, 좋은 법, 진짜 좋은 법은 어떤 거예요? 법화삼부경이요. 왜 법화삼부경이 진짜 좋은 선법이 되는 거예요? 선법? 네? 이유가 뭐예요? 허무한 방문 반야의 경전을 다 놔두고 왜 우리가 지금
법화 삼부경이 제가 선법입니다. 진짜 선법은 이겁니다.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화엄, 아음, 방등, 반야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해요? 12인연법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법화경에서는 무엇을 얘기해요? 보살법. 보살법이에요. 보살들이 공부하는 경전이고 이건 중생들이 공부하는 경전이고 중생 단계에서 보살을 건너가려면 오용락과 탐진치 삼독을 완벽하게 멸해야 보살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살이 됐을 때 뭐를 해요? 부처님의 자식이 되는 거잖아요. 이 구분이 이거는 어마어마한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뭐 그 사람들은 뭐 화엄경도 그 대승이요, 뭐 금강경도 대승이요, 뭐 아미타경도 대승이요, 뭐 능은경도 대승이라 해가지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다 방편입니다. 죄송하지만요. 왜? 저는 증명해낼 수가 있습니다. 12인연법에 왜 12인연법에 들어가는지를. 항상 법을 공부를 해가면서 무엇을 해야 되냐? 부처님 말씀은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해보니까 이렇게 명확한 기준이 서야 하고 그리고 기본 바탕으로서 부처님의 오신 목적과 부처님의 서원에 다 맞아들어가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증명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법신에 정확히 어떻게 맞아들어가는가 이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적어도 후시사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 10년 이렇게 차근차근히 공부하시고 이 강의를 들어가면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눈이 열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10년 후에는 강의하실 수 있는 수준에 올라와 있을 겁니다. 왜? 정확히 알잖아요. 기준이 있어지 않습니까? 기준이 모든 그 것에는 가정에서도 기준이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잖아요. 그죠? 아버지를 그 필두로 해가지고 가족들이 똘똘 뭉치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는 겁니다. 모든 건 기준이 존재합니다. 부처님 말씀도 제가 이 기준을 찾아내는데 정말 어려웠습니다. 왜? 저 같은 경우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독학을 할 수밖에 없었고 기준에 맞춰서 이야기하는 사람을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그 이름이 선법이니라. 자, 이름이 이 경전은 그냥 이름이 선법이지. 왜 이름이 선법이 돼요? 괴로움에서 나오는 법이잖아요. 좋은 법이에요. 하나 이름이 선법인 것은 보살법이 아니란 얘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좋은 법이긴 한데 중생들이 그 괴로운 삶에서 살다가 괴로움에서 삶에서 나오는 그러한 법이긴 하나 나의 자식은 아직까지 아니다. 예? 나는 내 자식으로 만들려는 사람이지 예? 그냥 중생으로 냅둘 사람이 아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자, 116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지부비본 제24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뜻부터 먼저 불러드릴게요. 그 복복 지혜지 없을모 견줄비 나눌뿐 차례제 둘리 열십 넷사 발할수 깨달을보 불도제 만약약 석삼 천천 큰데 천천 세상세 세계계 가운데 중 바소 있을류 모두제 발할수 색일미 산산 으뜸왕 같을려 이시 같을 듯 일곱칠 보배보 취할치 있을류 사람인 가질지 쓸용 별포 베풀시 만약약 사람인 어조사이 2차 옴길반 반야야 물결파 비단나 비밀알밀
경전경 이엔에 이를지 넷사 글구절구 범석에 같을 등 받을 수 가질지 읽을독 웰송 할위 다를타 사람인 말할슬 어조사어 앞전 복복 큰덕 백백 나눌뿐 아닐뿔 미칠급 하나일 백백 천천 만만 억억 나눌뿐 이엔에 이를지 흩틀산 셀수 비유할비 깨우쳐줄리오 바소 아닐뿔 능할릉 미칠급 여기까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지모의본 제24. 자, 복과 지혜는 견질 수가 없다. 자, 복과 지혜는 견질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그 기초과정에서 이야기를 했죠. 복이 무엇이고 덕이 무엇인가? 지혜가 또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복과 지혜는 같은 겁니다. 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거예요. 복과 지혜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복따로 예? 그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또 이제 그 복 설명하고 그러려면 또 그 시간이 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시간이 가기 때문에 그 후지사 기초과정에 보면은 복과 예? 복덕과 자비에 대해서 이것이 왜 같은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아주 상세하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지사 기초과정 참조로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보제야 약 3천대천세계 가운데 야 수보제야 3천대천세계의 그 세계 가운데에 소유제 수미사랑 광이 이와 같은 칠보로 어떤 사람이 보시하는 것과 자 3천대천세계 이 모든 온 세상을 다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수미산이 가장 그 산 중에 가장 높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가장 높은 산은 무슨 산이에요? 수미산. 그 히말라야 산이 아니죠. 왜 수미산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새기기를 바라는 산이에요. 네? 바랄 수 새길미, 예? 퍼지기를 바라는 산, 퍼질미. 아, 새길미자로 보다 퍼질미자로 봐야 되겠네요. 퍼지기를 바라는 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이 퍼지기를 바라는 산. 이 산이 바로 그 수미산이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 지금 이 금강경에서는 이 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장 높은 그런 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 이와 같이 수미산과 같이 그 큰 산을 그 칠보로서 모아서 그 보시하는 것보다 약이니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반야바라밀다경의 사후계 등을 수지독송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설해주게 되면 어전 복덕 앞에 복덕 그 어떤 사람이 수미산과 같은 큰 산에다가 그 산과 같이 그 칠보로 쌓아가지고 수미산만큼 칠보로 쌓아가지고 남한테 보시하는 것보다 이 경전의 반야바라밀다경의 사후계 등을 독송하고 수지독송하고 다른 사람에게 설하면 앞에 복덕이 100분과 그리고 그 백천만학분과 그리고 내지 산수 비유로도 소불른 것 아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이 1번 자
2번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1번이 복덕보다 더 크고 더 그냥 100천만억분의 1과 그런 얘기는 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칠부로 수미선처럼 쌓아놓고 보시하는 사람과 그리고 2번 반야바람 일다경의 사후계 등을 가지고 받아서 가지고 읽고 외우고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설하여 주면 1번의 복덕보다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이제 줄여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 전체의 내용을.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은 의도를 봐야죠. 그죠?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자 위에서는 뭘 넣어요? 재물로서 보시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밑에는 뭐가 됩니까? 법을 가지고 보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왜 가장 큰 차이점이냐면은 제물로 보시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 제물로 보시하는 사람은 지혜로서 보시할 것이 없어서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보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물 칠보로서 수미산처럼 쌓아놓고 보시하는 사람은 제물로서 보시하는 사람은 어떠냐면은 예? 여기에서는 이 자 보세요. 수미산처럼 쌓아놓고 제물로 보시하는 사람은 제물로서 보시하죠.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재물만이 존재하고 지혜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거만하게 만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받아본 사람, 받기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당연하다 생각해요. 또 무기력해져요. 일을 안 해요. 자, 일을 안 하고 무기력하게 계속 그냥 안주해 있으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뭐가 되느냐면은 이것은 좋게 보면은 되게 좋은 것일 수도 있는데 진짜 거기
그 어느 것을 준비하고 뭐 그러는 사람에게는 아주 그 단비와 같아서 진짜 이 자라날 수 있는 그 단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냐면 독약이 됩니다. 그냥 당연하게 받고 어떻게 되냐면 이를 그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왜? 세월이 계속해서 이것을 그 주기만 하다 보면은 받기만 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줄 것이라 생각하고 더 이상 움직이질 않습니다.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로 그 아픈 사람이 그 약을 많이 먹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약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라는 것은 이 복원 작업을 한답니다. 복원력이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약이라는 것은 그 복원할 수 있는, 예? 돌릴 수 있는 그 힘을 넣어주는 건데 그 약을 계속해서 복용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몸에서는 이 중요한 복원 작업을 하지 않는답니다. 왜? 외부에서 들어오는데 내가 뭐하러 일을 해? 그래가면서 이 장기가 무너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보면은 반야바라밀다경의 사고기 등을 가지고 받아서 가지고 읽고 외우고 다른 사람에게 설해주면 1번의 목덕보다 훨씬 더 크다.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요? 복보시니까 지혜가 들어가죠. 지혜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열의실견문 제5에서 뭐를 배웠습니까? 범소유상은 계시여망하니 약견예상 미상하면 즉견예례하니라.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든 형상이 있는 것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면은 부처님을 만나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모든 형상이 있는 것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자, 모든, 다시 말하면은 우리에게 모든 자,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입니다. 자, 모든 형상이 있는 것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부처님을 만나볼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을 말을 바꿔서 보면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모든 촉이 들어오는 것을 반응하지 않아 자제할 수가 있다면 오용락과 탐종 오용락과 탐종 삼독을 멸하면 부처님을 만나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모든 형상이 있으니까 촉이 발생하죠. 그죠? 촉이 들어오는 것을 반응하지 않아서 자제할 수가 있고, 자제할 수가 있으니까 오용락과 삼독을 멸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만나볼 수가 있다.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한 가지만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은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것을 풀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재구성해서 보게 된다면 우리가 훨씬 쉽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이것이 되지 않으면은 내가 자유자재로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부처님의 어디에 맞춰서요? 그 중생구제와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에 맞추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변화를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용락을 사후계됨을 가지고 받아서 읽고 외우고 다른 사람에게 설해주면 복덕이 더 크다.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오용락과 삼독을 멸하게 해서 부처님을 만나볼 수 있게 하는데 당연히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부처님을 만나봤다는 건 뭐예요? 예? 내가 부처님의 자식이 되었고 또 부처님의 일을 대신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을 바꿔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형상은 촉이다.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들어오는 것을 외부에서 들어오는 촉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자제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어서 오용락과 삼독을 멸하면 부처님을 만나볼 수가 있다. 정확히 맞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복지 무비분 제24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화무소합은 제25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요. 네, 감사합니다.